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25장인데요. 오늘부터 금요 기도회 3주간 세 번의 말씀이 시리즈로 또 나갑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종말에 관련된 비유들입니다. 종말의 비유,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한 주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처녀의 비유, 다음 주는 달란트 비유, 그 다음 주는 양과 염소의 비유, 이렇게 살펴볼 텐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25장 1절로 13절인데요 우리 한번 쭉 읽어봅시다. 하나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다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미리 알려드린 대로 종말에 대한 비유, 첫 번째 시간으로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후 두 번 더 총 세 번의 시간을 시리즈로 나눠 볼 텐데 이 비유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와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신앙에 대해서 좀 깊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겁니다. 한번 나눠 보시죠. 첫 번째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비유들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따로 다 독립적으로 떨어뜨려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달란트 비유는 달란트 비유만 딱 듣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는 하나의 세트예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좀 단계적인 이야기예요. 점점 가면 갈수록 구체화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의 비유만 딱 떼가지고 살펴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다 함께 이해하고 있어야만 이 종말에 대한 비유의 그 교훈을 우리가 더 상세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3주 동안 시리즈를 살펴보겠다는 거고요. 제가 먼저 이제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열 처녀의 비유의 결론이 뭐냐? 깨어 있으라입니다. 깨어 있으라. 그다음 두 번째 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너무 유명한 비유죠. 이 달란트 비유는 결론이 뭐냐? 깨어 있으라고 했다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아니다 이 뜻입니다. 달란트 비유 아시죠? 10달란트 그죠?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해가지고 달란트를 각 그 사람에게 나눠줬는데 어떤 사람은 배로 불려서 준비했고 어떤 사람은 땅에 묻어놨다가 1달란트 그대로 갖고 있다가 내놓은 사람이 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깨어 있으라고 했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라는 건 아니다 이 뜻입니다.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라 이 뜻입니다. 사경유와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경유에 나눈 이 이야기는 성경의 전반에 걸쳐서 계속 이렇게 적용이 되어 갈 겁니다. 저는 한 가지 감사한 게 사경회를 기점으로 이제 이 어려운 공유적인 속성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좀 편하게 설교 시간에 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그 공유적인 속성을 닮아가고 있느냐의 질문이고, 더 나아가서는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느냐에 대한 요청이고,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예로 또 뭐가 나올까요? 우리 사경회 때 성화의 삶의 구체적인 예화가 하나 나왔죠. 구제하는 삶. 구제가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그 용서가 또 자라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그랬죠? 원수를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나가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구제 개념이 마지막에 등장해요. 그게 35절과 36절에 있습니다. 이걸 먼저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세 가지 비유의 마지막 비유의 결론으로 이 구제의 개념이 나오고 있다는 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서 흐르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으라라고 하는 강력한 요청들이 우리에게는 아주 구체적으로 와닿아야만 하는 거예요. 물론 이 구제는 제가 계속 또 강조드리지만 단순한 이웃을 도우라는 것만의 구제는 아니에요. 그건 아주 기초적인 구제의 의미이고, 더 나아가서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 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열처녀 비유를 먼저 살펴본다는 거죠. 이 맥을 잡고 시작합시다.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 10명의 처녀가 등장해요. 10명의 처녀. 이거는 이제 지금의 많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입니다. 이게. 10명이라는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냥 많은 성도들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성도들이 둘로 나눠진대요. 절반은 슬기 있는 자, 또 절반은 미련한 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이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다 등불을 가지고 지금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슬기 있는 자들은 등불에 기름을 같이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기름이 있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전자제품 사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들어있는 건전지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어디서 만들지도 모르는 아주 그 싼 제품이 들어있더라고. 보니까 장난감 같은데 이렇게 들어보면 어디서 만드는 건지도 몰라요. 금방 달아요. 금방. 기본적으로 이 등불에 들어있는 기름은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기름을 따로 담아서 준비한 사람들을 슬기 있는 사람이라. 미련한 자들은 딱 등불만, 여기에 기름 조금 있으니까 됐다 하고 이 등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미련한 자다,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등불을 켜고 이제 신랑을 기다리는데 언제 올 줄 몰라요. 언제 올 줄 모르고 나중에 이제 신랑을 맞이했을 때 이 기름을 같이 준비한 이 슬기 있는 자들은 끝까지 기다릴 수가 있었다.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다 이거고, 미련한 자들처럼 딱 등불만 들고 있던 자들은 등불의 기름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등불을 구하러 다니다가 이 등불의 기름을 파는 사람들에게 잠깐 나갔다가 구하러 갔는데 그 사이에 신랑이 와가지고 신랑을 만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 신랑을 기다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재림을 기다리며 살고 있죠. 그러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이 열 처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예요. 그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예요. 근데 이 비유에서 제일 중요한 거,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금방 제가 강조드렸죠. 등불과 기름이에요. 이게 지금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를 나누는 기준이었잖아요. 근거였잖아요. 그 등불의 기름. 등불은 당연한 건데 그 등불의 기름, 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등불이 무엇이고 이 기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교훈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답을 찾으면 드디어 이 첫 번째 비유의 결론에 나오는 깨어 있으라라는 말의 의미도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깨어 있으라 그러면 자지 말라, 예배 시간 빠지지 말라,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하잖아요. 틀린 건 아닌데 너무 이제 초등학문적인 교훈이잖아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먼저 등불을 생각해 봅시다. 등불. 이 등불은
예전에 제가 여기 구례동에 있을 때 한번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잠깐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구약에서 성막이 있죠. 성막은 그 내부가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커튼이 이렇게 쳐져 있죠. 그 안쪽에 들어가면 지성소, 언약궤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장소다 그랬죠. 그리고 그 지성소 바깥에는 또 다른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들어가면 이 공간이 나오고 이 공간을 지나서 지성소가 나오는, 어떻게 보면 로비 같은 공간이죠. 이 공간에 뭐가 있냐면 진설병이라는 떡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그 중에 등불이 있어요. 등불이. 이 등불은 이제 꺼뜨리면 안 되는 그런 영적인 상징을 가진 등불이에요. 이게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성막이 계속 이어져 오다가 이제 말라기가 끝나고 구약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없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간 얼마 동안 가졌냐면 약 400년 동안. 그때 역사적으로는 이제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헬라 문화가 퍼져가고, 그리고 알렉산더가 각 그 종속된 나라의 문화를 인정하면서 그 문화를 열어주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문화인 성경을 읽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 70명의 학자를 세워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죠. 그게 바로 이제 헬라어 성경이고, 보통 쉽게 얘기해서 70인 번역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전 세계로 뻗어져 나가는 거죠.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마지막에 신약 시대가 도래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때까지 400년을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이스라엘은 형식적인 예배만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시대가 되었을 때 그 형식적인 예배가 계속 되어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 시대가 딱 되면 너무나 많은 제사장들과 또 매일매일 드려지는 예배는 있는데 여전히 임재가 없는, 그래서 그 부작용으로 이제 제사장들이 자기의 권위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걸음걸이나 말투나, 그리고 내가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여리고 사람이냐 아니냐, 내가 또 이 예배 스텝으로 세워졌느냐 안 세워졌느냐, 어떤 예배 스텝으로 세워졌고 몇 번 세워졌느냐, 이런 걸 가지고 자기 권위를 찾았던 시대입니다. 그때는 예배 스텝을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몇 번 제비를 뽑혔어, 어떤 예배 스텝으로 섬겼고, 이게 이제 자기의 명함과 프로필이 되는 거죠. 그런 시대였을 때 이제 하나님이 이 400년간의 침묵을 깨고 다시 임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천사를 보내시는데, 어디에 누구에게 보내냐 그러면 이 사가랴가 이제 하나님의 통로가 됩니다. 사가랴는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아들도 없고 또 시골에서 살고 정통 레위인의 출신이지만 뭐 여전히 내세울 만한 건 없고 예배 스텝으로 한 번도 뽑혀본 적이 없고, 그래서 나이가 이제 이미 들어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늙은 평범한 소외된 레위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제비를 그날따라 뽑았는데 처음으로 뽑힌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웠는데 그 예배 스텝이 바깥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도회를 인도하는 가장 이제 인기 있는 스텝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안쪽에서 등불을 지키는 스텝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또 그 안에서 재물을 담당하는 스텝 따로 있고. 근데 이 사가랴가 바로 이 등불을 지키는 스텝이었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늙음하게 이제 한번 섬기게 된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래서 다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400년간의 침묵을 깨고 임하시는데 거기에 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 사가랴가 지키고 있던 등불, 그 등불 앞에 천사가 나타나면서 이 침묵을 깨십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예언을 하죠. 아들이 생길 것인데 바로 세례 요한인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그 세례 요한이 잉태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죠. 이게 이제 사가랴 이야기예요. 지금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으로 등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 등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등불을. 그래서 실제로 우리 지금 현대
우리 교회와 신앙에 적용을 한다 그러면 이 등불은 곧 교회예요. 성막 안에 있던 그 등불이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했던 등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등불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그럼 이 기름이 뭘까? 이 기름이 뭘까? 이 기름은 구약 때부터 이 기름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마다 강조되어 왔던 기름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임재예요, 임재. 그러니까 지금 신약 시대니까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이 기름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준비해야 될 두 가지 등불과 기름은 뭐죠? 교회와 성령의 임재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준비해라. 준비해라. 근데 이 슬기 있는 자뿐만이 아니라 미련한 자들조차도 등불은 준비했단 말이에요. 거기 어느 정도 기름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교회는 어느 정도 준비하잖아요. 교회는 다녀. 근데 성령의 임재,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조금 더 나아가서 저는 어디까지 보냐면요, 정말 안타까운 경우들이죠. 금방 말씀드린 대로 등불, 즉 교회는 있는데 기름, 임재를 모르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왔는데 성령의 임재가 뭔지도 몰라요. 성령의 임재했을 때, 성령이 임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못 알고 있거나 다른 곳으로 성령의 임재의 근거를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안타깝죠. 반면에 반대로 성령의 임재는 안다고 경험했다고 주장은 하는데 교회를 몰라. 교회를 몰라. 성경에서 이 교회를 어떤 메시지로 허락하고 주셨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현재 자기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아. 이런 것도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 두 가지를 다 준비해라고 하셨는데 하나만 내가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거나 사실 그 하나조차도 제대로 가진 게 아닌데 이런 우리들의 불균형, 신앙의 불균형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요 기도에서 꼭 기도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 등불과 기름을 다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데 가장 큰 축복이며 우리가 준비해야 될 두 가지, 두 가지예요. 그 교회와 성도가 그렇게 함께 성령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 이게 마지막 때에 우리들이 기대하고 또 바라고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라는 거죠. 근데 성령의 임재로 어떤 열매가 나타나죠? 성령의 임재하면 어떤 열매가 나타나죠? 첫 번째, 말씀을 깨달아지죠. 말씀을 깨닫고 믿음이 자라는 열매가 나타나죠. 두 번째는 뭐죠? 그 믿음대로 살기를 애쓰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공동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분투가 있어요. 그리고 등불도 기름도 준비하자고 막 서로가 외치게 되고 그 둘 중에 하나를 놓친 사람이 있으면 가서 다 준비해야 된다고 막 도와주고 밀고 땡기고 하게 되겠죠.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가를 봐야 돼. 한 가지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가서 끝까지 이거 하나만 지고 있으면 안 돼. 집사님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임재를 받아야 돼. 우리가 말씀의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같이 우리 말씀 봅시다. 열심히 성경 공부는 하는데 또 교회를 몰라. 집사님 그렇게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말씀 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등불을 준비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봅시다. 같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갑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두 가지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이게 금요 기도에 오시는 분들이 꼭 기도해 주셔야 될 점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답이 나오죠. 하나는 성령론이고 하나는 교회론이구나. 답이 나오죠. 대부분 하나만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걸 보죠. 성령 하는 사람일수록 교회보다는 개인의 신앙에 집착하는 경우들 많아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지, 내가 성령을 받아야지 열심은 있는데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또 어떤 경우는 교회 하는 사람인데 성령의 임재보다는 자기 개인의 이성에 엄청 집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열심을 있는데 아주 이성적이에요. 상식적이고, 근데 거기에 임재가 없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둘 다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라고 하시는구나를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시간이 길어지면, 이걸 안다 하더라도 시간이 길어지면 지쳐요. 힘들어요. 우리 재성이 있고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아무리 이걸 다 알고 으쌰으쌰 하고 모여도 때로는 힘들고 지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금요기도에 섬기는 스태프들도 매주 나와가지고 현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저도 설교하잖아요. 근데 우리들도 시간이 지나면 때로는 지쳐요. 오늘 한 주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심지어는 저조차도 한 주만 설교를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할 때가 있죠. 그러고 보니까 올해는 한 번도 주일날 쉬지를 못했어요. 제가 원래 목회자는 주일날 설교를 쉬어야만 휴가예요. 주일날 설교를 못 쉬게 하면 평일날 아무리 쉬어봐야 설교 준비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쉬는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어디 놀러 가면 부담만 되고, 그럼 남은 시간을 또 쪼개어서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더 힘들잖아요 이게. 그럴 때가 한 번씩 와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또 지쳐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사고를 당했어. 자녀가 아파. 안 힘들겠어요? 이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안 힘들겠어요? 남편과 아내가 크게 싸워서 막 헤어지네 마네하고 막 난리를 치고, 그리고 한 사람이 가출하고 이러면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안 힘들겠냐고요. 모함을 당해가지고 거짓말이 막 소문처럼 돌고 말 맞다는 악플이 달리듯이 사람들이 내게 아이고 그런 사람이었어 한마디 두마디 던지고, 내 마음이 안 무너지겠냐고. 일이 너무 많아고 막 체력적으로 지치고 스트레스는 많고, 교회 온다고 왔는데 자꾸 마음에서 이 미움이 떠나지는 않고 힘들겠죠. 사놨던 주식은 폭락을 하고, 아파트 값은 막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우리 집만 안 오르고, 이게 속에 불이 붙는 거예요. 나는 이 아파트를 안 샀는데 내 친구는 무리해서 샀어. 근데 지금 몇 년 지나고 보니까 몇 억이 올랐네.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이제. 요즘에 또 이 김포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고 지금 여기저기에서 막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분이 또 막 페이스북에 또 올린 글도 제가 봤는데, 집을 살려고 하니까 너무 비싼 거, 전세를 가려고 하니까 너무 비싼 거,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겹치고 또 겹치고 반복이 되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힘들고 지치고 흔들려요. 근데 기막히게 이 비유에 이런 우리의 마음이 탁 투영된 표현이 나옵니다. 속 시원한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이 표현이죠. 신랑이 더디옴으로 졸며 잘세, 이런 표현이 나와요.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이게. 근데 졸며 잔다고 했는데 그 자는 상태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가 없어요. 왜 잤어? 이렇게 묻지를 않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 때 기다리다 보면, 신랑이 더디 오다 보면, 기다리다 보면 그렇게 졸 수도 있고 잘 수도 있다. 미련한 자들만 자는 게 아니라 슬기로운 자들도 똑같이 졸린다. 사람인데 안 졸리겠냐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이제 한편으로 위로가 돼요. 나는 조금만 흔들리고 힘들어하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그 부담감, 내가 집사인데, 내가 교회 목자인데, 내가 뭐 이렇게 예배팀인데, 내가 목회자인데, 이런 타이틀 하나 달고 있으면 힘들어하면은 막 죄인인 것 같고, 힘들어하면은 폐를 끼치는 것 같고, 이런 부담감들 때문에 힘들어할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누구나 힘들어할 수 있어요. 누구나. 신랑이 더디옴으로 졸며 잘세.
당시의 이 결혼 문화에서는요, 신랑이 이제 신부집에 찾아가는데 등불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찾아가고 그 신부의 집으로 가는데 신부는 이제 단장을 타고 기다리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설정이 조금 달라요. 실제로는 신랑이 신부를 찾아가는 건데 이 설정상 신부가 지금 아니 신랑이 신부를 찾아가는 건 맞는데 사실은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그냥 내가 오늘 갈게 하면 오늘 가는 거고 내일 갈게 하면 내일 가는 거지, 무슨 신랑이 더디 와서 신부가 졸 때까지 안 갑니까? 큰일 나죠. 근데 이 비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부라고 여겨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이 설정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제 올지를 모른다라는 설정이 추가된 거예요. 지금 올지 모른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두 가지를 들고 있는 게 힘들어지죠. 우리가 지칠 때쯤, 졸 때쯤 탁 와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인공지능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진 않으시고 그냥 언제 올지를 모른다. 설령 너희가 지쳐서 졸고 잘 때가 있겠지만 언제 올지는 안 가르쳐준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기다리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조금만 이 들고 있는 거를 편하게 들고 있고, 조금만 이왕 들고 있는 거 한 손에 다 들고 나머지 한 손에 내가 그래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조금 더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늘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생각하잖아요. 지금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근데 엄청 힘든 일을 만나가지고 정말 죽고 싶네 마네 할 때는 지금 오셨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잖아요. 아마 한 1만 년 후에 오신다고 생각하면 우리 어떻게 살까요? 뭐 지금은 나 때는 안 오니까, 어차피 나 때는 안 오니까 뭐 그냥 대충 살자, 기다리지 않을 것 같아요.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어차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얘기는 신약 시대부터 지금 몇 년이나 지났는데 말이야. 지금 1000년이 넘게, 지금 2000년이 지금 넘게 지금 안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기다리지 않게 되죠. 그러면 성화의 삶을 살겠습니까? 못 살아요. 그러면 50년 후에 온다, 조금 실제적이죠. 50년 후에. 근데 우리가 지금 제가 40대니까 50년 후에 90대. 근데 나 때는 안 오겠다, 또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90살까지는 못 살 것 같아. 우리 아들 때 올 거니까 아들한테 너 똑바로 살아라고, 나 때는 안 오는데 너 때 온다 이러면서 또 난리를 치겠죠. 한 1년 후에 온다고 생각해보자. 1년 후에. 그러면 이제 급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1년 후에 오면 365일이니까 364일까지 놀다가 마지막 1일차에 회개하고 눈물 다 흘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지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인간은 언제 온다라는 게 결정이 되면 결코 신앙적으로 유익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그걸 악용하고 이용하고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놀고 즐기고 조금이라도 편한 길로 가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올 줄 모른다고 하신 것 같아요. 도적같이 온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열 처녀를 보세요. 열심히 기다렸어요. 나름대로 이 미련한 자들조차도 이 등불과, 기본적으로 등불 안에 기름을 가지고 이것 정도면 되겠지 하고 기다린 거예요. 이 정도 기름이면 오고도 남을 거야 하고 기다린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 그거 부족하다고 미리 알았으면 기름을 들고 기다렸겠죠. 근데 그때 슬기로운 자들은 기름을 더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 보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뭐가 그렇게 기름을 더 가지고, 충분해 하지 않겠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람 많이 만나지 않아요?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충분하다고. 신앙생활 지금 이렇게까지만 해도 충분해. 주일 예배 한번 가는 것도 충분한데 뭐 금요기도회까지 가냐 이러면서 뭔가 우리가 뭔가를 더 준비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만 뭐 그렇게까지 하냐 하면서 말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아마 이 미련한 자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노아가 120년 동안 그죠? 배를 만들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 그렇게까지 배를 만드냐, 아무리 비가 와도 이렇게까지 오겠냐 하면서 얼마나 조롱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다렸어요. 나름대로 자기들은 이거면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졸면서라도 기다렸어요. 등불에 기름이 떨어질 만큼 기다렸어요. 기름을 준비하면 뭐해? 우리랑 똑같이 조네? 똑같이 자네? 너랑 나랑 다를 게 뭐가 있어? 뭐 이런 거겠죠. 오히려 다른 것을 빗대어 비교했을 수도 있어요. 야, 그래도 나는 등불이 더 비싸. 등불 더 고급스러운 거 내가 가져왔어. 신랑을 기다리는데 말이야. 그런 등불 갖고 되겠어? 나는 1억짜리 등불을 준비했어. 응? 브랜드야. 이거 살려고 내가 어디까지 갔다 온 줄 알아? 저 물 건너 갔다 온 거야 나는. 그 동네 슈퍼에서 파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다른 걸로 비교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우리 교회는 이만큼 뭐 부자, 이만큼 시설이 좋고 이런 거 서비스가 되고 이런 거 프로그램들이 있고 이러면서 다른 거에 우리가 집중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과 교제를 좀 나누는데 자기 교회에 한 집사님이 자기 교회에 대한 프라이드가 너무 강한 거예요. 우리 교회. 근데 이제 새 가족이 이제 왔어요. 새 가족이 와가지고 이 교회에 대한 소개를 이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바나바처럼 이렇게 1대1로 붙어가지고 케어하는 그런 이제 조직이 있죠. 이분이 바나바예요. 새 가족 오면 늘 어떤 얘기를 하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냐? 막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새 가족이 왔는데 막 교회 자랑을 이만큼 하니까 마지막에 딱 듣더니 이렇게 얘기했더래요. 집사님의 신앙을 알고 싶어요. 이렇게. 집사님은 제가 당한 고난이 집사님에게 닥쳐왔을 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알고 보니까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오신 분이. 이 교회의 위대함이 내 고난을 지켜줍니까? 이 고난이 당신에게 닥쳐왔을 때도 그렇게 교회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 대답을 하기 어려웠어요. 이 교회의 위대함이 지금 내가 당한 고난과 무슨 상관이죠? 이런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요. 여러분 맞아요. 교회의 위대함은 우리의 고난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위대함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위대함에 의지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왜 교회를 다니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준비하라고 하신 곳이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이지 그 교회의 자랑과 위대함과 이 교회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얼마나 부유한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저 시골에 가난하고 아무것도 일꾼이 없어서 할 수가 없고 그냥 십장 하나 덜렁 달아놓고 의자 몇 개 놔둔 교회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이기 때문에 가는 거지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서로가 다른 것으로 판단하고 비교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신랑이 온다, 준비하라. 슬기 있는 처녀들은 등불을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다리면 돼. 이제 오는구나. 근데 그때 기름이 떨어진 미련한 자들은 그때서야 기름을 빌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빌릴 수 있습니까? 당신이 받은 성령의 경험 나 좀 빌려주셔. 할 수 있어요? 가서 파는 자들에게 사오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당시에는 이제 기름이 비우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죠. 따로 가서 준비해라. 준비하고 오니까 늦었어요.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리고 깨어 있으라라는 교훈을 들었어요. 결론은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고 끝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름과 등불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예요.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자, 10절에서 11절에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보세요. 문은 닫힌지라. 다시 열리지 않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등불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 기회가 없어요. 마지막 때는 두 번 기회가 없어요.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 뭐냐면 회개하면 된다라는 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지금 잘못해도 언젠가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죄송하다고 하면 되지 뭐. 심지어는 뭐 지옥 가서 그 지옥 불구덩이에서 울고불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불쌍해서 그냥 데리고 가실 거야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면 안 됩니다. 다시 돌아서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결국 다시 준비해서 오는데 늦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364일을 놀다가 마지막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해야지, 마지막에 내가 회개해야지, 안 돼요 절대. 그때 뭐라도 준비해서 올라 그러면 문은 닫힌지라. 할렐루야. 이거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대충 놀다가 나이가 들면 예수 믿어야지, 아니에요. 절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진짜 말 그대로 놀다가 돌아올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성이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기름 말이죠. 등불에 기름이 있었는데도 더 준비했던 이 기름 말이죠. 여러분들이 예배 때 은혜 받잖아요. 교대에 오면 또 은혜를 누리잖아요. 오늘 예배하면서 은혜 받았어 하시잖아요.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많이 빠뜨리는데, 그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조금 받는 그 간헐적인 은혜만으로 만족해서는 더더욱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준비해야 돼요. 더. 그러니까 이 예배로서 받는 은혜 말고 더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뭐죠? 그게 말씀하고 기도예요. 할렐루야죠. 그게 말씀하고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회를 통해서 또 말씀의 양육을 통해서 그 예배 이외의 기름들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게 결국에 또 어디로 연결되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기름을 더 준비하지 못했는가의 이유가 어디에서 나오냐? 이 비유에서는 안 나오는데 다른 비유에서 나와요. 마태복음 22장으로, 이 25장이잖아요. 22장에 가면 똑같이 혼인잔치 비유가 나와요. 거기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이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갑자기 초대를 했어요. 사람들이 안 가요. 그 안 가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2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러니까 보낸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모욕하면서까지 안 갔어요. 왜? 먹고 산다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기 소유를 가지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그러나 우리의 일상, 먹고 사는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의 일상 돌보신다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그리고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도 나와요. 성경에는 먹고 사는 이야기, 즉 먹는 이야기만 해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몰라요. 하나님 절대 거기에 관심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니네 먹고 사는 거 준비하지 말고 무조건 교회만을 위해 살아, 이렇게 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심지어는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이런 표현도 나와요. 음식을 값없이 먹지 말라. 수고하고 고생하고 노력해서 음식을 먹어라. 그건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이걸 강조하시는 분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는 그것조차 내려놔라. 그러니 일주일을 다 시간 내서 교회 오라고 하지 않잖아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안 하면은 먹지도 말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안식일이 되면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날만큼은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리 중요해도 내려놓고 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만큼은 와서 경배하고 예배하라, 이거거든요. 마지막 때에, 그때까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아세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로도 축복하십니다.
하지만 그 원할 때,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그때를 위해서 지금 나의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는 그 우선순위만큼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만 쉴게요 하면서 자꾸만 그 원하시는 때에 쉬려고 그래요. 평소에 또 실컷 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꼭 쉬려고 그래요. 우리 직장 생활 하느라고 일주일 동안 못 쉬니까 예배 드려야 되는 주일날 쉬려고 그래. 이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안식일의 개념으로 가요. 안식일의 개념.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모든 일이 여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잔치가 있으니 시간을 내라 그러면 안 들어요. 왜? 주일날 나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또 그다음 다른 건 또 안 해. 언제든지 시간을 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언제 오실 줄 몰라요. 또 원하시는 때에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때만큼은 내가 언제라도 내려놓고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 슬기로운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와 시기,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사람들은 미련한 자들인 거예요. 미련한 자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교회 생활을 안 해요. 교회 공동체 생활을 안 해요. 이런 결과를 교회가 타락해서라고 우리가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교회가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또 교회가 못해서 그랬던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듯이 우리는 이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 두 가지를 준비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금요일 날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얼마나 우리가 힘듭니까? 주일날 한번 오는 것도 힘든데 금요일 날 또 와가지고 기도하자 그래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근데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새벽에 매일매일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수요일 날 와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주일 한 번, 금요 기도회 한 번이에요. 오늘도 어떤 권사님이 저희 교회 후원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전화를 주셨어요. 우리 교회 상황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아니 요즘 교회는 새벽 기도도 안 드린다 그러고 우리 교회 새벽 기도 안 드리는데 어떻게 기도를 칠 수가 있냐고. 이제 연세가 있는 분들은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코로나라 그래도 집에서 일어나가지고 화면 보고 TV를 봐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데 어떻게 칠 수가 있냐고 하소연을 막 하시는데 마음에 계속 찔림이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맞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나는 그냥 주일에 한 번, 그것도 내가 쉬고 싶을 때 또 쉬어.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저는 이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과연 슬기로운 사람인가 미련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피곤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에 달려갈 수 있어야 되고 힘들어도 달려갈 수 있어야 되고 그죠? 근데 그 권사님이 그래요. 우리 교회를 매월 좀 이렇게 일정 금액 후원하시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회사를 하나 운영을 하고 계세요.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막혀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 이름 없는 교회를 섬기십니까? 했더니 그거하고 이건 별개예요 그러더라고. 그거하고 이건 별개예요. 아니 근데 그게 또 힘들면 이것도 힘들죠. 아니라고.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잘 된다고 섬기고 내가 못 된다고 섬길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예배하는 것들, 기도하는 것들 이런 기본적인 교회 생활,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하라고 명령하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체력이 남아돈다고 하고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있다고 하고 또 없다고 안 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이 등불과 기름을 함께 가지기를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등불은 가졌잖아요. 그래도 지금 이 교회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여기 오신 분들, 또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 등불은 가졌잖아요. 근데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라고. 만족하지 마시고 또 다른 기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면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준비해야 될 또 다른 기름이 무엇일까? 그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갈망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내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마음에 평안함이 넘치고,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달려가야지라고 하는 이 영적인 힘이 생길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등불의 기름을 준비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내 신앙에 이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